심리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나이가 먹을수록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7살짜리들은요 자기 아빠를 대통령으로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주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12살 됐을 때는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12살이 되면은 자기 아빠는 아주 박사인 줄 아는데 15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덜대기 시작한대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면은요 우리 아빠는 구식이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25살이 되면은요 아빠를 사장으로 본대. 사장으로. 자기는 노조고 돈을 빼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30살이 아들이 커가지고 30살이 되면은요 우리 아빠도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35살이 되면은요 아빠를 선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아빠가 상당히 그래도 뭘 많이 알아. 그리고 40살이 되면은요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한대요. 50살이 되면은 아버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슴이 아려운데 조금 줄이세요.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든지 아니면 온전한 의식이 없을 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60세가 되면은요 아버지가 태산같이 보인대. 우리 아버지가 굉장했구나. 그리고 이미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아버지 이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대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들 나이가, 둘째 아들 나이가 한 20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때 나이는요 아빠를 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직원이고 자기는 노조가 되어가지고 직원들이나 노조는요 목표가 뭐냐, 사장한테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장이야 죽든 말든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들은요 자기가 세상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같이 똑똑한 놈이 없어.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아빠, 엄마 다 그냥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어떤 선생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결국은 돈 쫓아간 인간은 다 궁핍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랬는데 14절 보십시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대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궁핍하게 됐어요. 궁핍하게 됐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궁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면은 이때는 행복도 사고, 돈이면 건강도 사고, 돈 있으면 사랑도 사고, 돈 있으면 부모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 떠난 이 물질은 결국은 궁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살면 저 사람 잘 사네. 그러면 뭔 말이요? 뭐라고 해요? 알아요? 부자로 산다 그 말이요.
그런데 잘 산다는 말하고 부자라고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래요. 돈 많단 말은, 부자란 말은 맞지만은 돈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요, 따라서요 사이가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잘 산다 그 말은 그 두 부부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부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래요. 자,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구박하고 싸우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이 자존감이 땅바닥을 쳐요. 자기 자존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자존심만 살아나요. 자존심만. 그래가지고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반드시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 원만한 직장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원만한 부부생활마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사시기 바라요. 그걸 자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디다마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를 막 학대하고 반말치고 이걸 굉장히 무식하고 못난 남자들이 그걸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엄청난 통치력을 행사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자기 와이프한테 애들 보는 데서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주 더 싸가지 없고 못된 그 여자들은 그 남편을 반항하고 남편에 대적하는 것이 권세가 올라간 줄로 알고 자빠졌어. 그게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 왜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어지고 못됐냐? 자존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 떠난 물질은요 궁핍함만 더할 뿐이에요. 아들은 목적이 돈이에요. 아버지는 목적이 돈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재산을 내놓으라고 무례한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건 고유의 권한이에요. 이 철부지한 자식, 여러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 못해요. 안 줘야죠, 자산을.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재산을 줘요, 아들에게. 왜 준 줄 아세요? 간단해요. 안 주면 자식과 원수가 돼버려요. 평생을 두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좀 밀어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내 인생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절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유산을 받으면 망할 것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돈은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아들은 잃을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잃어버려도 돈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아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정말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밤낮 없이 얼마나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아들놈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놈 평생 먹고 살게 하려고 빌딩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세만 받고 살아도 저 편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던지 이놈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자꾸 빌딩을 팔자는 거예요. 이렇게 내 평생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그 조잔하게 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겠냐는 거죠. 내가 어마어마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다 갖추었다고 어떻게 팔아달라고 하는지 할 수 없이 팔아서 사업 자금 대줬는데 1년도 못 가서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윤재욱 장로님 말아먹었단 말 아세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재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권사님 그놈이 그렇게 말아먹을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았지요. 그런데 왜 빌딩을 팔아줬어요? 목사님, 그거 안 팔아주면요 그놈하고 평생 원수 됩니다. 돈은 잃어버려서 다시 길가의 행상에 나와 있지만은 이 아들이 지 잘못을 알고 엄마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철없는 성도들은요 관심이 돈밖에는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돈이에요. 11조 드리는 것도 뻥튀기를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중반에 철없는 신앙의 나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은 행복 줄 수 없어요. 돈만 추구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궁핍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돈 따라가 보세요.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 속에 사는지 몰라.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 돈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결국은 궁핍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 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궁핍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호구지책으로 돼지 일을 하고 돼지 먹은 열매로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이에요. 19세기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계몽주의 시대, 니체를 중심으로 신은 죽었다. 종교가 너무 우리를 억압한다. 하나님에 눌려가지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얼마나 거센 폭풍이 몰아쳐 왔는지 몰라요. 중세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근대 시대가 오면서 이게 그저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잘 알잖아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집단 살육의 사건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부하지도 선하지도 행복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 정치적,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낙원을 떠난 인간은 기근과 처절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종살이하고 말아요.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갔어요. 왜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여러분 간섭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사사건건이면 말 한마디까지라도 통제를 당하고 있는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간섭을 받고 산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간섭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수없는 지시를 하고 계셔. 새벽부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보든 안 보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불행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삽니까? 그렇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위대한 혜택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혜택이에요.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혜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 없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삶으로 자존감이 살아나서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랍고 위대한 혜택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하고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할 수 있듯이 하늘에 나는 여는 연줄에 매어 있을 때 하늘을 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예에 붙어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종살이뿐이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쥐게 하셨는데, 여러분, 자유다! 배 떠나가자, 자 떠나가자 통해 바다로 3등 완행 열차 기차에 몸을 싣고 나는 자유다! 떠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 중에서 가장 불행한 종이 돼지치는 종이랍니다. 유대 나라에는 돼지를 아예 키우도 안 해요. 이방인에게 유대 사람이 이방인의 종된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된 일이 불행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이방인의 돼지치는 일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자유다! 하나님 뜻 없이 내 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으면 좀 모셔오세요. 가장 처참하고 음란과 최악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방종으로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들의 행복은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게 됐어요. 13절 마지막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 먼 나라로 가서 하는 짓이 허랑방탕했어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도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순간이고 찰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쾌락은 잠시예요. 쾌락에도 낙은 있지만은 그 쾌락은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에게는 쾌락 대신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 없이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마저도 채울 수가 없어요. 분홍빛 허영과 사치는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인간의 모든 대책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파스카는 인간의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이 진실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천금 보화를 쌓아줘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은 궁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면은 종이 되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면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궁핍하게 되고,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은 종이 되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시작. 이쪽은 아예 해보려고 연구도 안 하고 있어. 아주 두 문장만 넘어가면 아예 포기해버려. 돈을,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한 사람은 궁핍하게 되고, 또 자유, 나는 자유다 한 사람은 종이 되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음이 직면해. 시작. 아멘.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 돈 쫓아가던 사람이 궁핍하게 되니까 자유다. 귀찮은 거 싫어. 나 간섭 좀 하지 마라. 제발 뭐라고 말 좀 하지 마라. 징글징글해. 그런 사람은 종되어 돌아와.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몸을 던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아들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산다고? 아버지의 집에 가야 산다고.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요, 천국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물론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아버지 집은 아니에요. 온전한 아버지 집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버지 집의 모델 하우스, 아버지 집을 가는 훈련소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천국 생활을 훈련받고 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대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천국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천국 노래예요. 목사의 설교는요, 세상 사람들 소리하고 좀 달라요. 천국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천국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계셔? 천국 훈련을 시키고 계셔. 물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다 천국 훈련소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천국 신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무슨 학박사가 되고 무슨 사회적인 명예가 높고 연봉을 매덕 받고 이런 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목사가 미워 죽겠어 그냥. 아멘.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잔소리를 했으니까, 잘 못했다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제발 좀 빨리 좀 오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요. 선지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참 고치면 좋지만은 평생 안 고치고 대적하는 거예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오늘날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이제는 주의 종도 아니요, 못해. 그냥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모입시다. 종들이 통해서 예배드립시다. 자꾸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모여야 삽니다. 옵니까?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안 모이면 망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는 닭을 키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설교가 좀 답답하게 생겼네요.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품어요. 알이 한 개도 없어요. 계속 놔둬요. 나중에는 알이 없으면 어미닭이 품어요, 나와버려요. 알이 없으면 알만 다 빼내면 결국은 이따 나와요. 전능하신 주께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상도들을 품으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아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안 모여. 안 모이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에 충격이 너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계속 있지 않아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때도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켜 이 어마어마한 성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가리키는데, 성전에 모이는 것을 중단하니까 주님이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셔.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재림장이고 심판장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일 밤 예배가 없어지고 토요일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알이 없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지 않듯이 모이지 않는 교회에 주님이 계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성전에서 나오면 곧 이어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때를 살고 있는데 영이 어두워가지고 뭔가 분간을 못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 40절, 41절, 42절 보시겠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 알을 며칠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예? 그래도 여기는 똑똑하네. 이 이브의 베드는 나는 알고 이름을 지명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은 좀 키웠거든. 근데 엄두가 안 나. 40일을 품어야 나온다고 하네. 우리 집사람은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 누가 그랬는지. 내가 어지간해 한번 말이 나오죠. 40일을 품어야. 닭을 또 키웠다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했어요. 그 중에서 알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병아리가 부화하지 못한 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20일이 되고 23일이 되면은 보통 부화한 지 한 이틀이 지나면 어미닭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계속 거기에 있어요?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따라 나오라고 꼭꼭꼭꼭꼭 하고 유도해서 다 데리고 나가요. 그럴 때 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요. 누구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다 와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몇 번 했어요? 3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또 깨어서 기도하자겠어요? 일어나 가자. 일어나.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어. 원수가 우리 잡으러 왔어. 끝이야. 항상 기도하자고 할 수 없어. 항상 모이자고 할 수 없어. 언제나 모이자고 할 수 없어. 오늘 벌써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왔다고 말씀하더라니까 나한테. 성전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뭐요? 드디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보여드리겠어요. 휴거 평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슬그머니 나오고 계셔. 우리는 애주시하시다가 주의 음성, 주의 발걸음에 집중하셔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빅 암스트롱이 감독을 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 이 레프트 비하인드 그렇게 딱 치면 영화가 떠요. 그거 좀 보세요. 1,000원 주면 보겠더만. 좀 보세요. 그것도 안 봐. 나는 이걸 보면서요, 가장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무슨 일일까? 돈 좀 못 벌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영안실에서 만나야 돼.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 일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목사가 들림받지 못하면 목사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얼굴을 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아무리 거지로 살았어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지만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부유하게 살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름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큐. I love you. It's too bad. 조종사가 하늘나라 갔어. 조종사가.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Start the car!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이 없는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 아버지 집은요,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천국 갑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풍성하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다 들림받아야 돼. 아멘. 아무리 고급 승용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쓸모없듯이 우리 영혼도 매주일 아버지 집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굶주려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기름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오늘 또 만땅 채워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이 제발 설교는 잘 못 듣더라도 집에서 늘 성경 좀 읽고 사시기 바래요. 마음에는 한다마는 설교도 안 듣는 그 위인이 무슨 집에서 성경은 보고 써. 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기름 만땅, 성령 충만. 아멘.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 집에는요, 용서와 회복이 있어요. 21절, 22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은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요. 우리가 상처받고 이그러지고 살지만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발 신겨 주셔. 너는 종이 더 이상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신발 신겨주셔. 권리를 회복시켜주셔. 반지를 끼워주셔. 새 옷을 갈아입혀. 추한 모습이 아니야. 그저 굶주리고 헐벗는 것 아니하여 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 송아지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아들한 종들에게 미리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 송아지 있지 않니? 특별히 잘 먹인 송아지, 이 송아지 잡을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셔.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이 전화국에 부탁을 했어요. 전화번호 하나 좋은 것 주세요. 기억하기 쉽고 또 부르기 쉬운 전화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전화번호를 너무너무 편하고 쉬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면은 거기 야식집이지요. 그래. 야식집. 그래가지고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국에 좋은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좋은 전화번호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고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아요. 금방 목사가 전화번호 줬는데 이걸 또 반납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라네. 좋은 전화번호인 줄 알아라. 그래서 막 잘라고 하면은 전화가 울려가지고 깨요. 막 잘라고 하면 전화가 울려 깨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할 수 없이. 목사가 할 게 뭐요? 문순자 권사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교회가 엄청 부흥됐대요. 그렇게 간증을 써놨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는요 기쁨의 잔치 교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끊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요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워싱턴에 타코마에 있는 새생명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임영희 목사님이셔. 임영희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요 임동진 장로님이셔. 임동진 장로님. 저분 아들이 목사님이셔요. 임동진 장로님은 여러분 뭐 왕의 여자 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분이 장로님이셔. 장로님. 배우였어요. 장로인데 자기 말로 그래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날라리 장로였대. 자기가 그래요. 그랬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3일 동안 의식이 없는데 너무 부위가 커가지고 병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3일 넘기기 어렵다고. 그런데 그 임동진 장로님 와이프 권사님이 아주 톡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목사 만들었잖아요. 저 목사님 아버지 목사보다 7년 전에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저 뭐 배우고 뭐고 다 싫고 당신도 주의 종이 돼야 한다고 늘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하고는요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루터 신학교. 우리 같은 신학교도 아니고 루터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1년 딱 하고는 더 이상 공부를 못하고 언제 무슨 대사나 암송했지. 여러분이 그 신학 공부 목사님들을요 제발 좀 그러지 않겠지만 우습게 알지 마시오. 인간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사이비론, 재림론,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에베학교론, 상담학, 설교학, 설교 실제, 전도학, 선교학,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종교개혁사, 교회론, 마귀론, 귀신론, 창조론, 구원론, 재림론, 찬송가학, 찬송가, 배경학, 뭔 과목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내가 이것은요 방금 여기 앉아서 좀 기록해 본 거예요. 제대로 찾아보면 끝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종들이 공부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례금 주면 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겠대. 도저히 하나님하고 그렇게 생명 살려주면 죄종 되겠다고 하는데 1년 딱 해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여보 못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라네. 참 뭐 할 말이 없더라네. 기도해 보자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 기도해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임영이 여러분 그 새생명 장로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아들 목사님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 임영희 목사 아들 목사가 아버지한테 신학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네.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좀 누리세요 그러더라. 자기는 지금 이 공부가 너무 버금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뎌낼 수 없는데 세상에 아들이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좀 누리세요. 그 한 말에 두 말 할 수가 없더라네. 그렇지 혜택이지. 이 세상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혜택이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혜택이지. 그리고는 아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임동진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위대하고 놀라운 혜택임을 꼭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좀 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누가 갈 수 있었나요? 김지아 목사님은요 이 한 말씀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누가 가는가? 김지아 목사님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끼리는 네가 잘하고 못나고 네가 더 있고 없고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식놈들 어느 놈이 1등짜리 있고 어느 놈이 꼴등짜리 있습니까? 아버지 눈을 보면 꼴등짜리 보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그때 사업이 어려웠지. 내가 너를 잘 못 돌봐서 그때 그렇게 됐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 둘째 아들로면요 다 망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더 이상 묻지를 안 해요. 그리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었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까이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알고 있던 큰아들은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별로 마음에도 없는 설교 들으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들림받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재단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 얼마나 하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고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을 했겠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는 다 돛진개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나는 죄인입니다. 베풀어준 은혜에 만극한 은혜에 내가 보답하지 못하고 삽니까? 일꾼도 아니에요. 일꾼은 한 달 계약이라도 하지만은 품꾼은 하루 계약한 사람이에요. 하루만 이곳에 앉아 있어도 나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이 혜택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천국 백성 되지 못한 인간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언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우리가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